갓복간의 열방의 증인. 뭐라고요? 갓복간의 열방의 증인입니다. 읽었어요? 네, 얘네 읽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목을 오늘 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복간은 열방의 증인, 바로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부제 한번 읽겠습니다. 부제 시작.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가? 원래는 이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갓복간은 열방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많이 아시죠? 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또 보고 무엇이 당신을 뛰게 하는가, 또 말씀 이 제목을 통해서 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심장이 있나요? 심장이 몇 개 있을까요? 어느 쪽에 있는지 아세요? 왼쪽, 그죠? 오른쪽에는 간입니다. 왼쪽에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심장 막독은 1분에 몇 회? 60회에서 100회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방세동 환자는 가늘고 길게 막 100회 이상으로 막 뜁니다. 그러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뭐 60회 그렇게 힘있게 뛰겠죠. 자, 여러분의 심장은 정상으로 뛰고 있는지요? 네, 뛰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심장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심장과 그냥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없는 사람의 심장의 온도는 어떨까요? 다를까요? 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합니다. 좌로 오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붉은 혁명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생명을 걸고 투쟁합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지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 혁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장이 이제 두 가지 일가라고 했죠.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지요? 그냥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으로 뛰게 하는 심장 말고 여러분의 심장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그죠? 아이들의 엄마는 자녀를 보면 뛰겠죠. 소민이를 보면 뛰겠죠. 서정이를 보면 뛰겠죠. 주일학교 사역자는 누구를 보면 뛰어요? 양수희 권사님? 아이들을 보면 뜁니다. 자, 청소년 사역자는 누구를 보면 뜁니까? 청소년을 보면 뛰어야 됩니다. 장년 사역자는 작년 보면 뜁니다.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가슴이 뛰는 그런 심장이 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 아이들은 누구예요? 이성을 보면 막 가슴이 뛰죠. 얘나 친구 아닌가? 네. 그 눈빛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좀 눈빛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눈빛은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심장을 뛰게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임재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열망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 토론토에서 캐치 더 파이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캐치 더 파이어라는 주제로 토론토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제가 그 나이가 27살이었던가요? 그래서 그 집회에 너무 가고 싶어서 멀잖아요. 그래서 그만둘까도 했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어떻게 보면 무모한 듯 했지만 그 집회라는 그 작은
그 주제가 저의 심장을 계속해서 요동하였습니다. 지치지 모르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한 학기를 휴학했습니다. 휴학하고 토론토 집회를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인생을 걸고 처음 비행기에 몸을 싣고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저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 주님이 오실까? 밤하늘의 밝은 이렇게 별을 보면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의 심장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큽니다. 영적인 어떤 설레임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구름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님을 열망할 때 성령님의 세미한 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남기고 간 최고의 자치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볶아낸 열방의 증인. 자, 하나님이 볶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뭐였어요? 볶아내셨습니다. 커피를 제가 좋아합니다. 자,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로스팅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하나님이 로스팅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날로그식 방식으로 생두를 사다가 집에서 로스팅을 하였습니다.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각 볶아낸 생두는 온통 집안을 향기와 무엇으로 연기로 진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향기는 좋았습니다. 아차 싶은 게 뭐예요? 연기였습니다. 커피의 껍질 콩이 날아다니고,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웃는 거 보니까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껍질 콩이 막 집안에 날아다니고 막 하얀 연기가 자욱해서 그날 이후부터는 절대 집에서 로스팅을 해요, 안 해요? 로스팅을 안 합니다. 그냥 사서 먹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전 세계를 예수의 향기로 진동시킨 그런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 증인들은 바로 사도행전에 존재하는 증인들인데 예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날이었던가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왔나 봐요. 피곤이 아직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께 사로잡혀 있을까? 이런 질문 하나가 저의 밤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밤에 설교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밤에 머리로 설교를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내냐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재미없고 무료하고 힘없는 시간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제가 궁금해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간 존재들 중에서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보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한 예수님, 열방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지막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바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기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겼냐면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들은 가슴에서 불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대충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멋지게 살고 싶습니까? 멋지게 살고 싶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릴 거냐면 뜨거운 심장을 소유하는 비결, 두 번째로 뜨거운 심장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볶아낸 원두처럼
예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진동시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멋지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자, 뜨거운 심정을 소유한 비결이 뭘까요? 바로 무엇이 되는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그 사도행전 시대를 열어갔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이 그들의 심정을 들게 했을까요? 뜨거운 심정을 소유한 비결이 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하시면서 승천하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남겨진 이유,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증인입니다. 자, 물증이 되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지만 사건의 전말에 있어서 핵심적인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어떻게 아시죠? 그로 인해서 판사의 판결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시켜서 바로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내 증인.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 이렇게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왜요? 아니요. 여러분요? 처음부터 예수님에 관심 있었어요? 아니요. 똑같네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40일 동안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도 그들은 관심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느 나라였어요? 땅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뭘 물어봐요? 어떤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입니까? 이 땅의 나라입니까?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의 나라도 관심 있는 분도 아주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토록 열망했을까요? 제자들은 그 당시 그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시고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이후 바벨론은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722년부터.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고레스에게 망하죠. 페르시아는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망합니다. 그러다 알렉산더가 죽고 그 부하 중 4명이 나누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립니다. 셀루코스가 이제 30년 다스리고 프톨레미가 한 100년 정도 다스립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167년, BC 167년 마카베를 통해서 잠시 독립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럼 100년 정도죠. 그래서 100년 정도 독립국가를 형성하다가 다시 패권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가이사, 누구예요? 로마, 카이사르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나라 없는 패전국으로 지배당하며 삽니다.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로비를 냈습니다. 부와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낼 세금을 이상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획득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로마의 횡포와 포악 속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들은 인지했어요? 못했어요? 인지하지 못했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땅의 회복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모든 일을 이루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누구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바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대요. 때와 시기는 묻지 말래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힌트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은 완전히 멸망당해요. 이제 예루살렘이 제자들은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AD 70, 예수님의 30세 AD 30년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가루가 돼버려요. 이스라엘은 가루가 되어서 세계로 흩어져 버려요. 1878년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바로 독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AD 70년에 흩어져서 몇 년 동안 1800년 동안 1878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바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알바 아니다. 그 나라는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중요한 일이 있다 하시면서 바로 8절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누구의 증인되라? 예수의 증인되라. 바로 너희의 삶의 이유는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 바로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의 증인의 역할일까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어떻게 행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바로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1장 1절 2절에서 바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바로 어떤 책이냐면 바로 무슨 책?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바로 2권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바로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바로 누가는 로마의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바로 이 사도행전을 바로 적어서 보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난 받으신 후 40일 동안 일들을 기록한 걸 말씀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들을 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행한 세 가지 행적이 무엇이래요? 자,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일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또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되어서 나중에 나를 증언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삶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부활, 재림의 일들을 또한 증언하는 일을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지는 삶을 그대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누구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뜨거운 심장을 소유하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누구를 증언하는 일을 할 때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전제될 것이 뭘까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이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의 가슴을 뛰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이지만 내가 가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뭘 탈피해야 되냐면 우리의 껍데기 신앙을 탈피해야 돼요. 껍데기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쓰레기 신앙이죠. 그래서 벗겨봐야 돼요. 우리의 껍데기가. 껍데기만 번지르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알맹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 단어만 우리는 말해도 예수라는 단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돼야 돼요? 뛰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 거죠.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심장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변화시켰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전하겠어요?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를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의 심장은 어떨까요? 뜨겁죠.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멈춰요? 계속 뛰어요? 계속 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킨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증언자입니다. 우리가 증거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만큼 예수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거룩하고 싶은 만큼 뭐해질까요? 거룩해져요. 예수를 열망하는 만큼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의 사람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얼만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우리는 원하는 만큼 예수님의 사람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선한 경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쟁심이요? 선한 경쟁심.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증거하고 싶다. 그것을 말리지 않고 싶어요. 얼마든지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더 얼마든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변화되기를 여러분 갈망하신다면 여러분 더 변화요. 내가 변하기를 갈망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 땅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해보면 어떻게 할까요? 전주와 대한민족과 아니 사마리아 뺐잖아요.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북한 그리고 땅끝은 열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라클 캠프 때 한 나라씩 구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구하였는지요? 집요하게 계속 다 물어볼 거예요. 이제 다 붙여놓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나라를 구하셨는지요? 열방을 점령할 방법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을 파쇄, 열방을 부수라 했죠. 그 다음에 열방을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들, 가치, 이념, 사상은 파쇄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열방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시냐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해요?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 끝까지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보내십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비행기를 탈 때 기류가 심하게 흔들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막 그곳을 지날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해요. 막 죽을까봐. 죽을까봐. 여러분 안 그럴까요? 그런데 흔들리는 이제 체험을 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교도들한테 또 핍박당할까? 또 두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1차, 2차, 3차, 4차 다 갔어요.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서바나였어요. 지금의 스페인. 그런데 어디였어요? 거기까지 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전주민족과 열방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그죠? 자, 뜨거운 십자가 피복음만이 온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교와 철학과 도덕과 선행으로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험한 차 교역로가 있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차마고도입니다. 차마고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이 오가는 가장 험난한 곳입니다. 이곳은 5,000km가 된대요. 해발고도 4,000m. 굉장히 험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그냥 가요? 지금 뭐 하면서 가요? 이들이 5걸음 가다가 엎드려 절합니다. 투지라고 합니다.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5걸음마다 한 번씩 엎드려서 이마, 팔다리, 온몸을 바닥에 던지면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뭘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까? 쉬운 길이 있는데 저 사람 저 양반들은 막 힘들게 해요. 근다고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무슬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물론 이제 뭐 지하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뭐 착한 일도 하지만 바로 어디로 가냐면 메카 대사원을 갑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하지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다 우산을 막 준비해놓고 왜냐면 너무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오직 구원은 성지순례도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만 주어졌어요? 온 인류에게 주어졌어요? 온 인류에게 공통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이렇게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 중에서 저는 아직도 계속 이 말씀은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이것은 20대부터 계속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람들은 어땠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자신의 본능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저항하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주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아갔냐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를 다 겪었습니다. 지금도 핍박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 딸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 안 오면 혼납니다. 이게 핍박이죠. 여러분 어떤 핍박이 있는지요? AD 90에서 92년도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칼리굴라도 굉장히 악명 높았지만 도미티아누스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라고 하면 죽였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뭐예요?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가장 이 도미티아누스 왕자 때 가장 핍박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가장 핍박당했어요. 핍박을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부인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부인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장대에 매달려서 거기다 기름을 칠해서 밤을 비추는 횃불로서 또 순교를 하였습니다. 또 맹수의 밤이 되었습니다. 지하 20층, 거대 카타콤이죠. 지하, 카타콤이 20층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카타콤에서 평생 빛을 못 보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끓는 가마에 넣었잖아요. 도미티안 왕자 때. 하지만 죽지 않자 밤보섬에 유배당해서 거기서 요한계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잔혹한 핍박 앞에서도 그들이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그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예수 증인이라는 확실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비전 앞에서 또 살아왔고 이런 핍박 속에서 견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냥 위로받고 평안하고 주님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이 증인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 할 일이 많습니다. 내 가정일도 챙기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가정 세워야 되고 믿음의 자녀 키워야 되고 나조차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란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순서. 먼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서 먼저는 나선형이죠. 나. 그 다음에 내 가정. 그 다음에 전종, 민족.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순서적으로 해야 됩니다. 동시에 다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전주민족과 열방을 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전주민족 북한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낯설을 그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차일피일 미루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때가 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게 맡겨진 환경부터 주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의 심정은 뜨거운 심장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증인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진정으로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의 심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를 줄 믿습니다. 이런 핍박에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뜨거운 심장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하는 비결은 뭐였습니까? 성령의 터치였습니다. 자, 뜨겁게 뛰는 심장을 유지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노란색 글씨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되는 거? 없어요. 같이 혁명을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약해요. 대부분이 약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 편이잖아요. 내 유익을 위한 그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뜨거운 심장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증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뭐예요?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터치하셔야 돼요. 자,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찌질했잖아요. 찌질했던 저와 여러분, 찌질했던 베드로, 그죠? 그들이 누구의 터치를 받은 후? 성령의 터치, 하늘의 터치를 경험한 후 완전히 돌변하였습니다. 성령의 감전을 받고 그들은 평생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터치를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을 터치를 받기 전에 필요한 거 뭐예요? 첫째, 기다림. 두 번째, 오로지 기도.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바에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여기까지요.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래요? 기다리라. 그렇다면 이들을 생각할 때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감이 왔을까요? 감이 안 왔어요. 성령이라고 말씀은 이제 뭐 전에도 하셨지만 대체 뭘까? 뭘 기다려야 될까? 그리고 성령 세례는 불세례는 뭘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과연 이 힘은 뭘까? 그들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을 받게 괜찮아요? 받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본 것만으로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에 흥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고 본인들은 장관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라, 무언가 또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버리셨어요. 자, 예수님이 계속 남아있기를 원했을까요? 가시기를 원했을까요? 제자들은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기 전에 하늘로 가신 거예요. 바톤 터치를 딱 해주고 가시면 되는데 이제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망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힘이 없어요. 자, 로켓가 강력하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뒤에서 받쳐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땅 끝으로 가려면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 어떻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힘과 의지만으로 돼요? 안 돼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을 목격한 그들의 허탈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또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뭐하래요? 머물라. 바로 이 성에 머물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어요. 자, 주님이 승천한 시점은 6월절 지난 며칠째? 40일째였습니다. 자, 그러면 11일 지나면 어떤 날이 올까요? 11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첫날부터 해서 딱 49일이 지난 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시는지요? 네, 신났네요. 신났구나. 성령님이 오시니까 뭐 아이들이 신나죠. 그래죠.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가버려요? 바로 가버려요. 그게 자랑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끝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성령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릴 때 성령이 마십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335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누구 있어요?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다 모였습니다. 여인들도 모였습니다.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매일처럼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또 다른 일도 했습니다. 또 사도를 세웠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세웠어요?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을 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같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다. 열흘이 지나자 갑자기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언가에 도취된 듯 하였습니다. 강력한 누구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하늘 터치가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또 다음 절 보면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순절 날에 세계에서 다 왔어요. 아시아, 부르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메데,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애굽에서까지 왔네요. 아라비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1년에 한 번. 왜냐면 6월절 제사를 위해서 디아스포라에서 다 흩어졌잖아요.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뒤에 세계로 다 흩어져 살다가 6월절 날에는 와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그곳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본도에서 왔는데 본도의 언어를 하고 있고 뭐예요 또 메데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언어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하고 있는 그들은 놀라서 그들이 술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였다고 말하고 미쳤다고 말하고 아무튼 그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적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두고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파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파해요? 이렇게 막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일어나서 이 일은 요엘서에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내가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실현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자, 이제는 로켓가 날아오기 위한 무엇을 장착했어요? 연료를 장착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을 이룰 증거를 할 수 있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 바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을 때 강력한 성령의 터치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면 이런 터치가 있을까요?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의 터치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냐는 거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냐면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성령께 맡기면서 이제는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힌 그들은 말릴 수 없었어요. 복음 열정을 말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 열정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온 정치는 오직 주를 향한 목표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늘의 놀라운 터치가 그 온 마음과 정신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그 이후 계속하여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하여 사람들을 터치하셨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진,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가치와 목적을 깨닫고 성령의 터치를 받아 무엇을 버렸는지 아세요? 편한 길을 버렸어요. 안락한 길을 버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였어요. 중국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태평양, 섬나라로 들어갔습니다.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떠났습니다. 바로 그들의 하늘의 터치를 입어서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어야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2~3%의 소금이 바다를 정화합니다. 2~3%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할까요? 정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텅 빈 지옥을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막 만땅 되어도 상관없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별로 가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지옥이 텅 빈 것을 주님이 소망합니다. 천국에 가득 차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그러한 소망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면서 성령께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열망한 만큼, 성령을 열망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속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의 가치를 똥으로 여겼습니다. 똥으로. 자기의 의를 결판내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있습니까? 본질이 아닌 거에는 자기 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본질이 중요한 게 본질이 중요해요. 내 이름 내고 내 목소리 해봤자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을 무엇으로 찾고 있습니까? 돈으로 찾고 있습니까? 명예로 찾고 있습니까? 스펙으로 찾고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공허감을 주님에게서 찾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켜내는 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내가 지켜보겠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무기력에 빠져있고 무력함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담대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싸워나가겠다. 용기를 가지고 달려갈 용사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님은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사도행전 몇 장을 쓸까요? 주님은 29장을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무리됐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몇 장? 29장을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사모하시는지. 저도 굉장히 사모합니다. 저는 뭘 사모하냐면 성령의 터치의 통로가 되는 사모. 저는 은사, 능력, 여러 가지 이런 걸 사모하는 것보다 더 잘되고 높아지고 이런 것도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이것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력한 성령의 터치의 통로가 되길 너무 사모합니다. 그 열망은 제가 20대부터 있었어요. 민지 나이 때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열망했어요.
저는 어떤 통로기로 원했냐면 민지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내가 통로가 되게 원해.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실제적으로 변했어요. 지금은 좀 더 실제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성령님의 임재를 저는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터치만 해도 하나님을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저는 그걸 사모해요. 지금도. 송두리째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그 열망은 지금도 가득합니다. 어설픈 거 말고 그냥 지금도 아직은 저도 어설프지만 지금 이 어설픈 걸 떠나서 정말 변화도 같지 않은 강팍한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고 그런 강력한 빛을 저는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아세요? 한 지역이 바뀌어요. 한 도시가 바뀌어요. 한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런 강력한 하늘의 파워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만큼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열망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의 이 시대를 열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들 모두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삶에서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열망만 한다고 돼요? 아닌 거죠. 열망은 가지고 있대.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근육을 길러놔야 되죠. 내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찬양팀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뭐 얘기를 해서 죄송해죠. 저는 그 1시간 찬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줄 아세요? 일주일을 걸었어요. 일주일을 그 찬양 생각만 했어요. 그 시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터치를 열망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때로는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을 걸었어요. 한 주간 내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내가 사모한 만큼, 내가 갈망한 만큼 촉촉한 단비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인도했던 그 찬양팀에 부흥이 맺고 맡겨진 아이들이 주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사모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강력한 하늘 터치를 사모하며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셀들마다 지금 다 부흥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영미셀에 강력한 부흥이 또 있었고, 또 지인셀도 지금 부흥이 있습니다. 선희셀도 지금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채원셀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흥한 만큼 지금 주일학교도 어마어마하죠. 주일학교 지금 아마존 간다니까 더운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또 많이 가세요. 많이 가셔서 막 지원해서 막 오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누가 아마존 간다고 오겠어요. 하나님 다 불러주시니까 이렇게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셀 모임에 지금 정도의 셀 모임이 아니라 이 정도의 셀 모임 사모하십니까? 네. 저 사모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가족 주일 예배 끝나면 제가 이제 6시 되거든요. 청년 때 6시에 다 모여요. 10명이. 그럼 밤 11시까지 기도했어요. 청소년들 데리고. 영안이 다 열리고 그 친구들이 다 이제 변화된 거예요. 가나들이 막 오후 예배는 안 드려도 내가 인도하는 그 집회는 왔어요. 갖고 교회에서 좀 예의주시했죠. 예의주시했죠. 혹시 이단이 아닌가 봐. 하지만 불집회가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나이가 25, 6살이었어요. 27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또 다시 좀 눌렀다가 이제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쫙 눌러주시더라고요.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다가 이제 또 다시 또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 가운데 그런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터치할까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저놈의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은 터치하십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진정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오늘도 터치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께 사로잡혀 인생을 기르고 싶은 사람들을 지금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좀 늙은 분들도 고맙겠지만 젊은 분들을 더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열정이 많잖아요. 열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인생을 드리는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강력한 터치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시게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무에 매달린 감이 땅에 떨어지는 날을 기다리지 말고 누군가 감을 따서 나에게 줄 것을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가서 따야 될 줄 믿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뜨거운 심장을 소유하는 비결과 뜨거운 심장을 유지하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이런 자들의 심장은 뜨겁고 멈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설렘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생,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또한 추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온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이 땅끝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뜨거운 심장을 가지시다 할까요? 뜨거운 심장을 유지합시다. 뜨거운 거 보세요. 자기 심장 한번 만져보세요. 뜨거우세요? 네, 오늘도 뜨거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